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전가하실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은 우리 교단 부공회장님이시며 또 김해 평강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 평강이 아니고 해강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집회를 놔두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올해 93살 되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전도해서 우리 지금 모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일단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집회 강사가 됐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교단이 어려울 때에 우리 모교회는 부산 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와서 지금 이산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93살 된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시라도 단디해라. 그 단디해란 말은 잘 알죠? 부산말로 잘해라, 야무딱지게 해라. 그래서 아무리 단디하려 해도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해도 고쳤다가 썼다가 어떤 목사님은 석 달 기간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 않냐 열심히 하라 했는데 그 석 달 기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준비한다고 종이에 적었다가 또 지었다가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잖아요, 그죠? 마음 얻으려고. 그래서 밤새 적었다가 또 애꿎은 종이 부리다가 새벽녘에 결국 쓴 게 말자시 좋아합니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이 뭔가? 그것이 결국 말씀 사랑이다. 할렐루야.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교단 집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그 당시 국민학교 때죠. 2학년 때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서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 우리 가정은 아버님께서 저 6살 때 돌아가셨고 우리 형제는 6형제를 놔두고 내 동생은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앞으로 장로제 된다 하던데 논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6남매 키운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어머니가 고기 장사를 40년 하셨습니다. 참 어렵게 사셨고요. 저도 많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도 그런 가정들을 많이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강동식입니다. 이름이. 지금도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네가 목사 돼야 되는데 내가 목사 됐다. 그 애가 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네 교회 좀 한번 안 와볼래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한번 와보면 된다. 그래 교회 가면 뭐 주나? 빵 준대요. 빵. 그 당시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빵 준다는 생각에 약속을 했죠. 그 언제 가면 되노? 이번 그 당시에는 일요일 날, 지금 주일인데 일요일 날 오면 된다. 9시까지 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빵 준다는 생각에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는 지금도 그 우리 모교회가 산 중턱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봐도 아무리 없고 산에 보니까 군대 천막이 하나 탁 쳐져가 있는 거예요. 군대 천막. 설마 저기 교회일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예요. 교회인데 목사님도 주무시고 그 자녀가 셋인데 셋이서 주무시고 사모님 계시고 거기다가 그냥 부엌이고 예배당이고 그것도 강대상도 그냥 조그마한 가꾸짝으로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신기하다. 우리 집보다 더 뭘 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야, 이 빵 나오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빵 물어 왔는데 군다 천막에 보니까 우리 집보다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었어요. 집도 없는 군대 천막에 무슨 그리고 이제 동식이가 왔나 하면서 오는데 그때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 좀 들으시고 왜 하냐면 집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앉아서 그냥 부엌이고 잠자리고 뭐 다 그 안에서 군대 천막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내내 그 빵밖에 생각이 안 나. 내가 속았다. 이 빵 안 논다. 여기서 무슨 빵이 노겠냐. 빵 안 논다.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축도 기도해 주고 난 뒤에 오늘 또 괜히 헛고생했네. 갈라는데 목사님이 갯장 밑에 뭐가 늘더만 빵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야, 그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빵 먹고 예수빵 먹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60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주일학교 1호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우리 교단 이삼도 목사님이 작년반 1호입니다. 그분도 그냥 신앙생활 완전히 세상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드시고 뭐 예배 올 때 본인 입으로 막 이야기했으니까 술 드시고 예배 보는데 뭐 담배 뺐다가 꼽았다가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영혼이니까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삼도 목사님이 작년반 1호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주일학교 1호 근데 신기하게 그 1호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교회는 조그만해요. 1호가 교회가 아주 목사님이 둘이가 우리 모교회에서 나왔어요. 주일학교 1호가 목사가 됐고 작년반 1호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산에 보면 이제 밝은 흙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막 교회로 오라요. 뭐 일꾼이 있어야죠. 동식이랑 내랑 가면 흙을 파서 그 당시에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우물 지어가지고 너무 집 가서 부탁해서 옛날에는 우물 있는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 우물에서 물 좀 떱시다 하고 내 꼬랑 가고 비가 오면 물 받는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게 흙에다가 짚을 이렇게 작두를 갖고 자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비웠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섞어서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개짝에다가 떡 백돌만 하는 걸 가지고 개짝을 만드시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채워요. 그래가지고 햇빛에 말라놓습니다. 말라놓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른 그걸 이제 하나하나 재놓는 거예요. 그래서 꽤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본 거예요. 목사님도 신방 가신다고 나와버리고 그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가니까 설마 덮어놨겠지. 그런데 보니까 비가 다 맞아가지고 그 흙이 또 흙구성이 됐네. 그걸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흑백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세면 바르고 세면만 살짝 그것도 세면도 세면 같지도 않는 옛날 페인트는 옷에 묻었어요. 밖에 바르고.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초등학교를 지나서 교회를 어찌됐든 간에 지었고 지금은 뭐 그래도 잘 지어놨겠죠. 그리고 집회 때에 이제 제가 첫 집회를 이제 중학교 때인가 가게 됐습니다. 그 집회를 가는데 집회 준비 지금은 집회 준비가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여러분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집회하면 솥단지, 이불, 온갖 살림살이 그것도 또 백인 목사님이 12시 이전에는 또 내리지 말라네. 그러니까 12시 종 땅 치면 그 산에서 리아카 준비해놨다가 그리고 그 시골이다 보니까 여러 교회 우리가 제가 남해가 고향입니다. 남해 우리 김상곤 목사님도 거기서 다초교회인가 거기 계셨고 제가 학생 때 몇 교회를 어서 한 대 대들려 가지고 몇 교회를 들러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도로까지 이제 짐을 실어 날려야 되잖아요. 짐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딱 있다가 12시 종치기만 기다렸어요. 우리 교단의 전통 아닙니까? 탁 치면 이제 예약까지 실어가지고 이제 그 도로까지 이렇게 짐을 실어 날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동네 어르신이 그렇게 하죠. 어디 너 도망가나? 이러다. 무슨 밤에 리아카를 끌고 솥단지를 얹고 이게 무슨 이게 그 사람은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안 돼서 밤에 도망가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집회를 참석하고 그 집회 때 아시겠지만은 일찍 가야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늦게 오면 또 저 집회 그 안쪽에까지 또 리아카를 가야 된다 하니까 하여튼 뭐 굉장히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부터 집회에 빠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도 뭐 교단이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 나눠져서도 집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회를 계속 이었게 해주시고 지금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뭐 더군다나 더 좋지요. 이제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끼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이 하나님 위대한 교단, 세계적인 교단, 그런 교단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교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교단 그림만 된다면 정말 멋있는 교단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참 우리 교단은 어디 가도 정말 필요한 교단 산하 교회가 돼 주시고 성도가 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이제 시간 좀 끌었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란 말 죄송합니다. 물 좀 처음 설교하면 떨려서 물을 먹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저도 설교할 때 물 안 먹는데 요즘에 다음 세대란 말 참 많이 하죠. 참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참 힘을 쓰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 해보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참 해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까?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데 다른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다음 세대를 힘쓰는데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말씀을 떠난 세대, 다른 세대가 나와요. 이 원인이 뭘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요, 참 옛날보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행편이 너무 좋아졌어요. 신앙생활 하기도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옛날 우리는 교회 한번 우리 집사님들하고 올라면요, 심리면 사킬 아닙니까? 심리를 걸어오셨어요. 새벽 예배도 그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참 지금 이야기하면 참 젊은 분들은 꼰대 소리 이야기하겠지만 뭐 좋습니다. 뭐 그런 걸 어떻게 그 심리를 걸어오고 주일 오후 예배
뭐 마치고 반사회 그리고 또 마치고 집에 안 보내줍니다. 상기도. 꼭 상기도는 또 우리 교단은 또 공동무지를 잘 가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꼭 공동무지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라 하고 하루는 공동무지에서 기도하니까 이때 주인이 야 귀신 다 도망간다 인간이 기도해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귀신이 도망간다고 기도 어지간히 하래요. 하여튼 우리 교단은 그렇게 힘을 쓰었더랬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한테 다른 세대가 계속 노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고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참 한 가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요즘엔 정말 성경 말씀 안 읽는다. 너무 안 읽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했는데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책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말씀을 안 읽는다고 이야기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요즘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없어서 불안하잖아요. 핸드폰이 없어서 불안해요. 요즘 젊은 애들 핸드폰 없으면요. 핸드폰 불안 증상, 정신병이 생겼대요. 실제로 여러분도 보잖아요.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없어서 불안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행편은 더 좋아졌고 더 좋아졌는데 안 읽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딱 1살 어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산지방공회 때도 잠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자매가 저랑 어릴 적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도 이렇게 짓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상고를 가게 됐습니다. 상고. 옛날에는 우리 쪽에는 뭐 상고하면 알아줬잖아요. 부기 타자 뭐 그죠? 이런 거 해서 이제 자격증 따면 뭐 은행 들어가고 이러면 제일이었잖아요. 옛날 상고 나서 은행 취직했다. 모르겠습니다. 도시에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프랜카드가 떨어졌어요. 상고 들어가가지고 은행 들어갔는데도 프랜카드를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집에 혼자 왔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상고를 갔는데 상고하면요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자격증이 주일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참 우리 교단은 그 당시에 주일관념 굉장히 셌습니다. 그죠? 지금도 저는 거기 몸에 이게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주일날에는 공부 안 시키고요. 뭐 율법 주일 해도 좋습니다. 그 시험도 못 치게 했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애가 주일날 이제 상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안 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라서 주일학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3학년이 돼가면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야, 니 왜 그 주산이나 북이나 타잖아. 자격 시험을 쳐서 네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왜 하냐? 왜 안 하냐 하니까 저는 교회 다녀서 주일날 시험 철수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교회 한 번 빠져가지고 치모되지 그걸 가지고 지금 3년을 지금 이래가 있어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부 선생님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몰랐죠. 뭐. 그런데 하루는요 교회를 이제 주일학교 반사로 하는데 아침에 왔는데 수건을 한 개 쓰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야, 좀 이상했죠. 지금 같으면 뭐 몇 번 모자도 입고 이러는데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작은 짓을 할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주일날 시험 안 치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교회 뭔가로 가위로 가지고 머리를 깎아본 거예요. 여자애를. 참 저 같으면 교회 못 오겠습니다. 남자라도 그런 머리를 깎아버리면 참 아버지 독하죠. 근데 자기 딸은 사랑했잖아요. 왜? 그래라서도 못 가서 어찌든 간에 자격증 따라고. 그때 그래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 수건을 쓰고 왔는데
이야, 나중에 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같으면 남자지만 교회 못 왔을 것 같아. 주일학교 오후 반사회를 마치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야? 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 소리에 내가 숨이 멎어졌거든. 야, 나는 열심히 교회만 다닐 줄 알았지. 열심을 낼 줄 알았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요즘 세대 이야기하면 참 이해 안 갈 겁니다. 뭐 주일날 하루 빠지면 되지. 근데 거기는 머리 깎아가면서도 주일날 왔을 때 결국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 하나도 못 땄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 이제 올라오고 서부교회 주일학교 반사 때문에 하다가 부산으로 올라왔고요. 집회 때 집회를 참석하는데 어디서 멋진 여군이 하나가 타박타박 저기서 내 앞에 걸어오는 거예요. 많이 본 얼굴 같기도 하고. 근데 내 앞에서 딱 교수 경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예요. 오빠 나 여군 돼서. 할렐루야. 요즘 여군들은 쉽지만 그 당시 여군들은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군 되고 하사 딱 계급다고 그것도 집에 안 가고 집회 참석한 게 그 창에 목사님 계실 때. 이야, 그래서 후가 다 집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복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왜 저 이야기 하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좋잖아요.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도 그러고 또 머리도 깎아가면서 이렇게도 하고 행편도 좋아지고 물질도 좋아졌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질까? 환경은 좋은데 이걸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행편은 좋고 환경은 좋은데 결국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났더라. 그게 어디 놓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강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물론 강야 생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도움을 주셨으니 참 은혜롭게 살았겠죠. 그런데 강야 생활하는 게 불편찮아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결국 이 목적은 어디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행편도 좋아지고 농사도 자기들 지어서 곡식도 바치고 그랬으면 강야 생활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행편이 좋아지고 강야 생활을 힘들게 어렵게 불평불만하고 1세대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2세대가 들어와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챙겨야 되겠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가 기록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놓은 게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번 쳐주실래요?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금방금방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대요. 나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알지 못했어요. 그죠? 무슨 세대? 다른 세대가 나왔더라. 참 이걸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했던 그걸 왔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죠?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사울왕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요. 사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도 제일 약한 우리 가족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면 행편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왕이 됐는데. 그러면 내 같으면 하나님 더 잘 믿겠어요. 뭐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바뀝니까? 행편 좋아지고 권위 높아지고 하나님 인정해주고 그러면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더 잘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결국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은 사울이 와 폐위가 됩니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뭐한다? 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갈린 겁니다. 다윗 이야기 우리 잘 합시다. 다윗 이야기 잘 알잖아요. 8째 중에 막내 기름 부러 갔을 때 막내는 참석시키지도 않았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묵상하게 하나 물어봅니다. 하나님 대체 이새가 뭐하는 사람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가 자녀 중에 막내는 제일 챙겨요. 저도 막내 제일 챙기거든요. 그런데 막내를 세상에 산골짜기 잡아 여놔놓고 아버지 양 키우고 그 사울의 고백 보면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곰도 쫓아내고 그죠? 사자도 그러고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곰 사자들이 와서 아버지 양을 막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그걸 지켜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고백 보면 그런 거죠. 그 알을 우리 말로 알을 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름 부을 때는 제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사울을 기름 부으러 보낼 때에 사무엘을 그냥 네 여덟 번째 부으라 이러면 될 낀데 간단하잖아요. 그것도 안결자 주고 그 있으니까 부으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냥 여덟 번째 가서 부으라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뭐하려고 그 가서 여덟 때까지 지나가면서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나님 해보니까 사무엘에 가니까 하나님 생각과 사무엘의 생각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인간 생각하고는 그죠? 결국 다윗이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행편이 안 좋았을 때나 왕이 되어 행편이 좋았을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이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잖아요. 그죠? 행편이 다 나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럴 때 더 열심히 했는데 왜 행편 좋으니까 다 그렇게 되냐고요.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유명한 목사 설교가 어떤 거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최고의 설교고 맹설교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있지만 저는 그런 기준을 생겼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다.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니까 내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겠다. 목사님 설교 읽어보니까 진짜 내가 성경을 읽어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차츰 내 설교 듣고 성경 많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라. 그래 해야 내 설교가 맹설교다. 그죠? 맹설교다. 설교 실컷 듣고 집에 가서 성경책 딱 덮어보고 일주일 내내 가도 하나님 말씀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 어쩌든지 오늘 이번 집회 때에 저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으면 밥이 노나 떡이 노나 돈이 노나 노옵니다. 먼저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밥 노잖아요. 교회 오면 밥 주잖아요. 요즘엔 잔치했다고 떡이 지금 교회에서 넘친대요. 떡 나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밥이 노고 떡이 노는 그 말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 자리를 구해야 될 때, 우리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은 꼭 공짜 너무 좋아해요. 뭐 누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 감이 떨어지는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 그래 애 따먹어라 돈 1,000,000원 던져주고, 누가 가서 돈 쑥 꾸며주고, 그래 해야 뭔가 성경 읽으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게으른 자가 성경 읽으면 그래 이 인물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하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럴 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 하면서 먹을 것이 노는 줄 믿습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야 성경에 이 인물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나보다 더 행편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만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직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피할 길을 내신다 하니까 뭐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해서 됐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게 피할 길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지. 아따 수고했다마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마 피해가라마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피할 길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피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그렇죠? 왜 그런 걸 안 하냐고요. 성경에. 나는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뭐 성경 읽으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 맨날 읽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안 나오게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이나 배경이나 여러분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 그 참 신앙생활 잘했구나. 요셉의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신앙생활 참 잘했대. 딱 요셉이 대단하대. 그래가지고 끝내보라고 하나님 주시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요셉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도리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뭐 무화과나무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서 뭐 거기에다가 예를 들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뭐가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더라. 그게 뭔 말입니까? 무화과나무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와서 무화과 열매를 딴다. 그거 비정상이잖아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달라.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열매 맺을 때가 돼야 가야 열매를 주지. 무화과나무 열매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달라? 그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어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구원의 도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뭘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구원의 도리가 뭔가? 이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내 때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때를 맞춰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물이면 인물, 사건이면 사건, 다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뭐하고 캐내어. 할렐루야. 내 것으로 삼아야 되죠. 내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든지 요수아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사건이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거기서 항상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거 이야기하려고 성경 기록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요셉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어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겠느냐? 어찌 이삭이 하나님이겠느냐? 어찌 야곱의 하나님만 되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아니 됐느냐?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실 줄 믿습니다. 왜 야곱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능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볼품없는 저지만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들의 하나님 동시에 나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명함은 그밖에 없더라고요. 야곱에게 일어났던 역사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지만 작은 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천지창조,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 천지창조부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지금부터 출발까지 개인적인 걸음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온 걸음도 알고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갖다 여니까 안 풀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니까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힘이 들어요. 왜 안 힘듭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후에 이야기했지만은요, 참 개척교회를 하니까 거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 게 옛날에 이야기를 누가 하시던데 개척교회 이야기 하니까 그런 생각이 태국의 어떤 관광객으로 목사님이 관광객으로 갔는데 코끼리를 모아 놓고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코끼리 조련사가 그러더래. 여기 코끼리를 눈물을 흘릴 사람 나와보면 내가 100만 원 주겠대.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노는데 그 목사님이 나갔어요. 그래서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 그 조련사가 이제 100만 원을 주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릴까 하니까 내가 개척교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개척교회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래. 그게 또 조련사가 또 그러면 고기를 좌우로 흔들게 만들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노는 거야. 그래 목사님 또 나갔어요. 그래 귀에 대고 물어보니까 고기를 흔드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했냐 보니까 나랑 같이 개척교회 해볼래. 코끼리도 개척교회 힘든 거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참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 영혼을 얼마나 안치기가 그렇게 힘든지. 그는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작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천지 창조, 모든 자연 만물을 질서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개인적인 이런 인도, 우리 교단의 인도, 여러분의 행편 사정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풀면 못 풀릴 게 없어요. 교단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면 풀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사제칭의 하친 사할대소. 여러분 많이 배웠죠? 어떤 사람은 귀에 딱지가 안 좋다더라고요. 귀합니다. 사할대소. 사제칭의 하친. 그것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사제의 사랑, 칭의의 사랑, 하나님과 하친의 사랑. 할렐루야. 그것도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사랑에서 다 나왔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사할대속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할대속이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운행, 모든 시스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스템, 교단 시스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려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돼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어디예요? 자, 목자가 양을 기릅니다. 당연히 양들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목자의 의무지요. 그런데 그 양들의 이야기로 끝내겠습니까? 거기서 주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실만한 물가는 푸른 초장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중매장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중매장이로 오시잖아요. 그죠? 중보자. 우리도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님 앞에 중매장입니다. 목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성도들을 푸른 초장 7만 원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 안에 인도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푸른 초장 7만 원 물가의 은택과 혜택을 누리는 역사가 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맹설교가 좋은 책 읽어가지고 유명한 책 읽어가지고 유명한 목사 그거 뺏기가지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그런 단어 붙여서 임시 입맛 좋게 던져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좀 서투를 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참 성경 안 읽고는 안 되겠다. 나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질 수 있는 우리 전공의 산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맹설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목사도요 성경 안 읽으면요 영감 없습니다. 저는 이해 안 가는 게요. 서북에 반사를 할 때에 우리 매기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이제 사택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저도 반사를 했으니까 목사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일을 하고 들어가는데 강대상에 앉으시면 그 당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단에 내려오다가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 소리 목사님한테 종종 들어보셨죠? 그때 내가 총각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말씀을 계단에 내려오는데 방금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서북에는 집어도 없잖아요. 뭐 다 알다시피. 와 무슨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동등이가 방금 받았대요. 방금. 근데 일주일 내내 뭐 하시다가 아니 우리 보고는 그 공간을 가지고 막 닳도록 깨우락하고 주일학교 신방 갈 때 저번 주 뭐가 가르치락하고 우리 보고는 달달달달 에어락 해놔놓고 자기는 방금 받았대야.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사이비 교조 아니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저거. 여러분 그런 생각
제 생각에 그럴 때 생각이 들더라고. 방금 받았 그 소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강대상에 앉았는데 방금 주시더래.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도 계단에 올라올 때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 치더라. 그런데 강대상이 방금 주신데 본문 말씀을 패는 거예요. 본문에서 패봐야 맨날 창세기요. 하여튼 대단하지. 그때는 내가 영적인 이 지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야,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전공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빵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이 서부계까지 끌려와가지고 반사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 그리고 또 뭐 들어보니까 내는 별 은혜를 안 되는데 병목사님 설교 그리고 은혜롭대. 그러면 다 자빠지 자더라고. 왜? 설교가 엄청 기니까. 새벽 예배가 세상에 1시간 반, 2시간 했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영성이 깊대요. 그리고 뭐 은혜가 굉장히 된대요. 그리고 각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와서 금요일날 막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 막 필기하시고, 야, 그거 방금 받은 건데 그게 뭐가 있었기라고. 그때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근데 제가 영적인 눈이 살짝 뜨지고 난 뒤에 목사님이 방금 받은 그것이 배경이 밑바탕이 어디서부터 됐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읽고 그것을 밑바탕이 되니까 방금 주시는 거지, 우리처럼 뭐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나도 방금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양산기도원에 가시면, 저도 양산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양산기도원에 가시면 매일 딱 올라가는 오른쪽에 목사님은 그 방이거든. 가모 목사님이 인사하면 목사님은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뭐 교육자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항상 성경책 펴놓고 계시고 묵상하시고, 그죠? 그걸 철이 드니까 알더라고. 아, 계단 내려오실 때 받았다. 강대상 앉았는데 바로 받았다. 이거는 평소 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체득화시킨 거예요. 체득화시키고 시키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의 내나 그거는 절대 안 줍니다. 읽어야 주지.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다가 교회 와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걸로 끝나는 건데, 목사님이랑 같이 한 구절 읽는 거. 그래가지고 무슨 방금 주시겠어요? 저 이야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계속 병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꾸준히 읽으면 방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꼈어. 방금 받는 비결은 내가 평소 때 말씀에 체득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목회자는 더군다나 더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금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말씀도 방금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을 매일 우리가 빼지 말고 읽읍시다. 그것이 무슨 사랑이라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별거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될 낀데 업어줄 거야? 하나님 여기 빵 있어 빵 줄 겁니까? 뭘 줘도 하나님 사랑 안 돼요. 업어줄 수가 있어야지. 뭘 해줄 겁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말만 1000번 몇 번 불러봐. 이게 하나님 사랑 돼요? 그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딱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뭘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자식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부터 먼저 읽으면 자식이 보여. 판다니까. 자식이 아버지 찾는 때 어떨 때 아버지 찾아요? 엄마 어디 갔는가 물어볼 때. 자식들이 꼭 아버지 참 불쌍해요. 생기는 안 찾다가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안 보이면 꼭 엄마를 아버지한테 찾아. 그리고 용돈 떨어졌을 때. 이게 불쌍하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읽고 있을 때 할렐루야,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요? 말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꾸 율법주의 좀 그래 하지 말고요. 그거는 옛날 게 아니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그래. 율법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잖아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걸 구별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에이, 얼마 전한다고 되나? 예? 저 잡아라, 저 주의를 안 지켜서 저 죄받는다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저 성도가 왜 주의를 못 지켰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주신 율법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율법 아닙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 정죄하고 앉았다니까. 내가 알았다. 저 집사 저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할 줄 알았지. 지가 율법주의 내가 심판 다 하고 앉았어요. 나 이럴 때는 김지사 와야 되는 게 오늘 다 필이면 김지사 빠졌네. 오늘 목사님 은혜가 진짜 김지사 들었으면 지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운 율법주의 생각을 하고 앉았다니까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못 왔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귀한 겁니다. 그렇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주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 그죠? 설교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하면 다음 때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1시간 만에 끝내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말씀 사랑.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 사랑에서 풀면 됩니다. 다 풀립니다. 안 풀릴 게 없어요. 원수도 뭐하라 했어요? 사랑해라 해서. 참 원수 사랑하는 게 말이 쉬워요. 그죠? 진짜 힘듭니다. 그죠? 그걸 보면 그 원수를 사랑한다 하란 말은 바닥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사랑으로 통과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통과되는데 다른 거야 뭘 몽글어내겠어요. 원수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인데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좀 어려운 거 그거 하나님 사랑으로 못 끌어낼 게 뭐가 있냐고요. 다 끌어내는 이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려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계속 읽으면 그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도 분명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사랑 골치 아프게 복잡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딱 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평소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백 목사님처럼 평소 때 그 말씀을 체득화시키면 방금 계단에서도 주시고 강대성 안대에서도 주시고 전도할 때도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해요. 헌신봉사 중요합니다. 헌금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런 게 강조 안 해도 성경 읽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저 경험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성경 읽으니까 기도 안 하고 못 먹이겠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사람들이 쫙 나열되니까 전도 외쳐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전도 안 하면 지옥 가게 만들겠더라고. 내 부모 만들고 할렐루야. 성경 읽으니까 기도 진짜 저도 많이 하고 우리 교단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먼저 성도님 여러분들은 성경부터 말씀을 읽으면 기도 안 하라도 기도됩니다. 말씀 읽으면 전도 안 해라도 내 마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 읽으면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마음 주시고
헌신하실 마음 주시고 봉사할 마음 주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은 소리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하시고 그 대신 어찌든지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뭐면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 앞에 항상 연결시켜서 그 사랑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백목사님 받았던 것처럼 계단 내려올 때도 받고 장대성 앉았을 때도 받고 밤물새도 받고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은 말씀 듣고 사회적 오시까지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